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이란 말의 무게, 마지막이란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유언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유언? 우리 진영 집사님 들어보셨네요. 보통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정신이 맑을 때에 말이나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은 그 유언장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결국은 부모님의 이제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써서 이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다른 거에는 크게 화를 안 내셨는데 누나와 제가 싸우는 거에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혹시나 누나와 제가 부모님의 천국 입성 이후에 싸울까봐 무소유로 살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유를 하지 않고 싸움의 근거조차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언이라는 말 보니까 한자로 남길 유자에 말씀 원자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말을 남긴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의미로는 이제 죽음 전에 죽음에 이르러라는 말이 단서로 붙습니다. 죽음 자체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 유언도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아무리 막 나가는 불효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은 듣고 정신을 차리는 이런 소재들이 또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을 하죠. 그만큼 이 마지막 말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불리고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오늘의 이 말을 전하고 110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라고 24장 29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큐티력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4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들이 모두 다 내포가 되어져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왜 굳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순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왔음을 짐작한 여호수아가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사회의 지도계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24장에 보면 그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 예배에서 잠시 소개했지만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처음 정착한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던 그 땅이 세겜이었어요. 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머물렀던 땅 또한 세겜이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세겜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세겜 땅을 보면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에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었던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던 에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던 이 두 산 사이에 이 세겜 땅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역사적인 땅 앞에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는 여호수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고, 말씀에 따라 땅을 분배하였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낸 여호수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유언에 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었죠.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아니라 이루신 일에 우리의 시선이 정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일을 주실 때에도 그 응답이 우리 안에 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은 자꾸만 응답, 하나님이 이루신 일, 기적, 역사,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증이 잘못되어지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에 집중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일어난 일에 집중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간증한다라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맺혀졌는가를 봐야 그게 진짜 간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났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저희 교회도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어디에 관심이 머무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헌금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셨는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공급하셨는지,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하나님 앞에서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6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입성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였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현실,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이렇게 왜 만드셨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지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특별한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주어진 하루하루가 복되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흐르는 교회가 세워지고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나는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허비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간이 아니라 유행가의 가사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날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세종에는 보기가 어렵죠. 종탑이 있잖아요. 구도심에는 우리는 좀 약간 신도심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구도심에 가면 십자가 종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면 한남대교 아세요? 전 서울 살아봐서 알아요.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면 거기 용산 쪽에 사실은 좀 빈민가입니다. 보이는 쪽이. 그러다 보면 십자가 종탑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이기다 못해 한남대교에서 뛰어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남대교로 걸어서 갔는데 그 한남대교에서 강을 바라보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유독 그 용산 그 산 중턱에 있는 십자가 하나가 자기에게 선명하게 들여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자신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이 기억이 났고 그 시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생활의 흔적들. 그래서 이 청년이 다른 거 묻지 않고 그 십자가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버스도 타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만 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이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날은 유독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맞춰질 즈음에
이 청년이 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목사님 제가 1시간 전만 해도 한남대교에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고 이 십자가만 보고 지금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요, 내일도 귀하고요. 삶의 매일매일이 모아져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내일이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소망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도달했다. 그러니 이제 율법은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고리타분한 신앙이라고 등한시 여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장이 수백 개인데 그걸 우리가 더 어떻게 지키고 살아?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고 삽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는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그냥 눌려져 있대요. 사람이 있건 없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다 지키지 못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좀 되게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의 마음의 끈이 느슨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지키려 애쓰다가 못 지키는 것과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아도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죠. 왜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을 써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우선해야 할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말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담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될까 하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맹세할 수도 있고 그들을 섬겨 절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도 불순종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한순간도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한순간도 스스로의 신앙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집만 큰 교회일 뿐입니다. 허나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면 일은 주님이 하시기에 공동체는 작아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이스라엘은 목표를 이뤘죠. 그 마음에는 교만함이나 안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쓴 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근데 잠깐 줘요. 죄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게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의 만족.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잠깐의 만족을 선택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여백 공백을 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이 영웅에서 안중근의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 한 1분짜리 영상 보고 제가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네가 만약 늙은 애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에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한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좀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마 안중근의 이 도마도 사실은 그 안중근의 세례명이거든요. 토마스라는 세례명이 우리나라식으로 발음돼서 도마라는 이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 마지막 편지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항소하게 되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마지막에 적용점으로 가지고 왔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많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항소하지 않고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죽음을 불사한 이 안중근처럼, 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죠. 순교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느슨해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게가 있듯 우리의 삶에도 무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핏값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언제나 교회와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귀하게 부르심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함께 서로 걸어가며 격려해가며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